자, 오늘 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일은 쓴 대로 후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20절에서 있는 말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대신에 율법의 행위를 비교 대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로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덧입히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덧입혀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겨우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서 의문에 순종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의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너희가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느 분이 나한테 질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까?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율법의 요구냐 아니면 주 예수의 복음 진리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로 즉 의문에 순종하듯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이 주 예수의 복음 진리 전체가 다 율법의 요구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큰 요구예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건 커다란 요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붙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언제나 붙여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을 빼면은 똑같은 계명이듯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되 나를 판단하시 아니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꺼리낌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율법에 꺼리끼는 모든 조항들을 있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요구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은즉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계명에 축복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려는 이 모든 그래서 율법의 말씀과 계명의 말씀을 지켜보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무슨 초등학생이 뭘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적인 이방인의 모든 계율적인 지키려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계율 종교예요. 예. 율법까지도 유대인의 율법까지도 포함해서 유대교까지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계율적인 거예요. 계명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말씀만 뭐라고 하냐면 복음 진리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율법의 요구를 이방인의 율법이 됐건 아니면은 양심율법이 됐건 아니면 도덕율법이 됐건 도덕률이 됐건 아니면은 유대인의 율법이 됐든 전체가 다 율법의 요구가 따르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금 말씀 사역자들이 이걸 불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엄청나게 커다랗게 우리에게 의무조항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계명대로 사는데 그 예수의 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로 알아들여야 하냐면 아멘, 주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뜻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알아듣는다고.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들어요.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율법의 요구에 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럼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면은 뭐가 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또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뜻이고,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와서 나로 하여금 사랑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오전 예배 때 해석하지 못한 걸 조금 더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선악간의 판단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랑이 가능하게 돼. 서로 사랑이 가능한다면. 그런데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하는 순간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면은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랑이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주의 평화를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 베드로의 영성을 이제 거의 마지막 편에 다다르기까지 보고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만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소위 성격적으로도 뭐 혈통적으로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이 두 사람은 공유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갈릴리 혈통의 유대인들은 변두리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유대인일 뿐이지 예수님께서도 친히 너 이방 갈릴리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하필이면은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꼭 거스리는 인간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거스리는 너 이방 갈릴리여. 그거 왜 그러냐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 너 이방 갈릴리여 내게 빛이 임하고 사망의 세력이 다 떠나갈 것이다 말을 하면서 주님이 이방 갈릴리 속에서 사역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났단 말이에요. 났다가 그 다음에 또 유대 베들레헴에서 계속 사역을 했으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의 아기들을 죽이는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그 피신하기까지의 모든 돈 드는 과정들은 전부 다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이것을 다 팔아가지고 여비로 다 쓸 수가 있고 정착 쓸 수 있다가 이제 또 헤롯이 이제 죽었다는 저것이 들으니까 이제 또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안 돌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돌아왔다가 나사렛 이주하여서 살게 되다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가버나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 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된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너 이방 갈릴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갈릴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 뭐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이 부류가 굉장히 하층민에 속한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꺼리낌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시키고 죄사함 받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나타내시고 구주라 고백을 듣기도 하시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었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너 이방 갈릴리여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친다라고 이사야서 9장 1절서부터 예언된 내용대로 주님이 그처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직위를 얻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이방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이사야서 9장에서 1절에서 예언되어진 바 그 너 이방 갈릴리여 내가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으면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의미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찾아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도록 감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했었을 때 그거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벌써 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깨되 어제 저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왜 나사렛 예수냐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다나엘 마음속에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지는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은 모든 세상의 죄악을 다 속죄하기 위한 주님의 속죄의 피지 그 가운데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안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믿음은 제한적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셨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저를 믿는 자는 이렇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은혜로 믿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힘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겨우 또 내가 마음을 다하다가 또 못했어 또 죄책감을 받고 내가 힘을 다하다가 못해서 죄책감을 받고 내가 성품을 다했는데 성품 다하지 못한 이 죄인 그다음에 목숨을 다했는데 목숨까지 다하지 못한 이런 죄인 이와 같은 모습의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이처럼 거대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 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고 또 영화롭게 되어진 이 사람들이 겨우 율법의 초등학문을 지켜가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죄책감 받고 또 죄책감 받고 살다가 또 죄책감 받고 살면은 또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속에 적용되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또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내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언어가 맞는 거예요. 언어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큰 사랑과 이 넘치는 은혜를 은총을 받은 사람이 겨우 또 내가 마음을 다하다가 또 죄책감을 갖고 힘을 다하다 이런 식으로 삶을 주께서 원하시냐. 오히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원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요. 이것만 들어서 여기서 넘어가는 것만 배우면 그 다음에는 복음 진리 안에서 큰 자유를 얻고 재밌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 모든 요구와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는 요구와 명령을 전체를 다 지켜서 지켰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는 우리한테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되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가운데서 물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에 지금 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교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원래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신 분이 계속 또 요구를 해. 야, 뒷돈 좀 대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라는 것까지 전체를 꿰뚫어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속에서 이 영광을 바라보니까 엄청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입혀진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는 뭐가 없어요? 율법에 말하는 요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가 없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요구가 아니에요. 원래가. 그건 요구가 아니라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요구로 해가지고 선포를 해요. 말씀하세요. 그건 요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명령하고 요구했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까지 다 되어주시고 율법의 저주까지 다 속량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마침이 되셨으므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떼놓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이 돼. 나는 우울한 기질인데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큰 내가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내가 상담한 사람도 보니까 뭐가 그렇게 죄인이냐?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전부 다 뭘로 받아들였냐면 율법적 명령의 행함으로 요구로 다 메시지가 전달된 거야. 모르는 사이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율법적인 요구라든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며 율법의 저주까지 속량을 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가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요구할 것은 이제 없다. 없으니까 너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이 뜻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 속에서 내가 고민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율법의 요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너무 도덕적이 돼가지고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속에서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의 도덕적 의무라든지 양심의 도덕률을 의지하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저기 또 오네. 도와달라고 또 오네.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왜? 자기의 도덕률에 묶여가지고. 그러면 자기 양심의 도덕률을 해석을 잘 못하고 있네. 우리 양심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어서 예수 피로 빚어진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냥 달라는 사람이 애초는 눈빛을 하고 지나가더라도 나는 뻔뻔해가지고 못 줘,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양심의 도덕률에다가 나를 묶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덕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도덕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양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은 뭘로 빚어졌냐면 예수의 피로 값을 주어서 사셔서 새롭게 빚어진 청결한 양심이고 깨끗한 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깨끗한 어떤 가치관과 도덕적인 가치관, 나 자신의 기준 속에서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도덕률에 묶여져 있으면 괴롭죠. 그런 거 볼 때. 예. 어떤 사람은 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 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어쨌든 묶여 있는 거예요. 자신에 관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반대적으로 하면은 더 쉬워요. 좀 극단적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겠죠. 어렸을 때부터 도덕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은 차마 욕을 못 해요. 욕을 하면은 큰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욕을 하면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는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인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해. 그리고 또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속에서 나와. 그러면 나온 것 가지고 그것까지도 없어야 하는데 왜 나오냐고 자기를 질책을 해요. 아니, 주님이 이런 도덕적 크리스찬들 때문에 골칫덩어리, 이 사람들은. 주님은 차라리 네가 죄인이었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이때도 베풀 텐데, 네가 죄인인 듯 아닌 듯 죄인인 듯 이러니까 네가 불분명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죄사함의 은총을 나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차라리 네가 확 죄인이라면은 네가 본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죄인이야. 에? 그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듣잖아. 진짜 죄인이잖아. 에? 근데 이 죄인인 듯 아닌 듯 이 바리새인 더 그러잖아요. 이게 죄인인가 아닌가, 이 의인인가 아닌가, 이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는, 야, 너 입술로 욕 안 했지만 너 속으로 이 새끼야 하면서 했잖아. 운전하다가 네 차 박을 뻔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근데 네가 이 나쁜 새끼야 혼자, 이게 뭐 들리지도 않잖아요. 바깥에 그 사람한테 뭐 혼자서 운전하다가 박소라집사가 제 나쁜 새끼 같으니라고 그렇게 했어. 이제 차 안에서 자기 혼자 저렇게 하면서도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해? 저기 미안하다고 깜빡이라도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못 넣냐? 손가락이 굳었냐? 무슨 이제 그럴 수 있다 이것이지.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지 말고, 뭐 나한테 그냥 부딪힐 뻔하게 그렇게 하고 무리하게 운전하니까 내 입에서 그냥 저절로 욕지거리가 나오네요. 뭐 차라리 그렇게 하라 이거야. 주님께서는 뭘 그걸 갖다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했다고. 얼마나 네가 착하고 싶어서 그러냐? 나오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욕을 해버려요. 그냥 욕을. 예수님이 이 독사이 새끼들아,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욕을 해도 그냥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 뱀들아 하면서 그냥 찰지게 욕을 해버려. 그냥 다윗도 시편 109편에 보면은 아예 찰지게 욕을 해버려. 그냥 저런 자식은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막 갚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막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런 놈의 자식은 선을 악으로 갚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저와 같은 저 인간들은 부모가 일찍 죽어가지고 고아가 돼버리고 창자가 썩어가지고 터져 나오고 막 이런 내용들이 그 시편 109편에 저주의 시가 막 담겨져 있어요. 놀랍게도 그 저주의 시가 다윗의 시 딱 나와 있어요. 아이고
아주 그냥 막 찰진 것이 아니라 창자가 썩어버리라고 막 그런 그것은 다윗이 자기 속에서 이처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거짓을 말하고 쳐 죽이려고 막 계율을 삼아가지고 거짓으로 막 온갖 모략을 해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있는 이와 같은 저기 사실은 뭐 이름 밝혀도 되는 그런 사람들, 사울왕과 그 족속들이 말이야, 자기를 향해서 막 죽이려고 내가 저가 아팠을 때는 금식도 하고 말이 그랬는데 이게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막 그랬을 때 속에서 막 저런 놈의 자식은 부모도 없어가지고 고아가 일찍부터 들 것이며 대대로 그냥 기업이 그냥 한꺼번에 다 쓸려나갈 것이며 몸에도 저주가 틀어 부어가지고 말이야, 이럴 정도로 그 속에 저주가 뚝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주의 시편이다라는 걸로 써놨어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저주를 막 악으로 갖고 선을 막 욕을 욕으로 갖고 막 저주를 그런 사람이었냐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그 참 악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모욕과 천대를 막 받고 막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막 속에서 악이 나오는데 그런 악까지 막 나오더라. 그래서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감출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더라. 근데 왜 죄인이 안 되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박 집사님도 새 차 운전하다가 누가 부딪히려 가니 나쁜 놈의 새끼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뱉다가 주님께 그래요. 주님, 내가 본 바탕이 이런 것인지 아시죠? 그래. 응. 죄인이 돼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차 속에서 저 나쁜 놈의 새끼 아시죠? 주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주님, 제가 본 바탕이 원래는 이런 것인데 저도 이렇게 악으로 바치면은 악이 막 나오더라고요. 차 안에서 혼자 예수님하고 얘기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저 자식도 몰라. 저놈 자식, 저 무례한 자식도 몰라. 에?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속에서 이런 일을 평상시에 그냥 깨끗한 듯 보이는데 이런 급작한 일에 확 집어넣으니까 내 속에서 막 이 악이 막 나오는구나. 그리고 욕설도 막 나오는구나. 주님, 제가 한번 찰지게 이런 때 어떤 욕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해봐. 또 그것도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죄를 자주 좀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네가 자꾸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방어하지를 말고 나는 이런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는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감추려는 것은 아주 싫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부분이잖아요. 예? 내가 차 안에서 나 혼자 시부렁 이런 것들을 원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눈을 나쁜 하면서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백밀러로 나의 눈동자를 보고 있을까? 아니지. 그러다가 사고 나지. 더구나 놀라운 것은 지는 지길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불이야 하고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평탄하게 가고 있다고. 그때 주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심정을 시시로 주 앞에서 속마음을 쏟아놓아라. 주님, 내가 저거 하니까 갑자기 불이 나네요.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주 앞에 내 속마음을 쏟아놓고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속마음을 이것을 딱 가가지고 차 딱 때리고 이러잖아. 그러면 죄 범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고 나서 말은 옳다마는 해도 너무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쌈박질을 한다고. 나는 목욕탕에서 남자들이 말해요. 갑자기 싸움이 붙었어. 다 벗고 남자들 두 명이 그것도 할아버지들이 막 그 소리가 내고 웬일인가 이렇게 마셨더니 문화적 가치관이 서로 달라. 이 두 사람이. A라는 할아버지는 무슨 물건을 딱 쓰면 언제나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가잖아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B라는 할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싸운 거냐면 치약을 갖다가 치약이 공동 치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칫솔에다 이게
묻혀서 간단 말이에요. 가서 찌까찌까 이러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B라는 할아버지는 치약채 가지고 계속 쑤셔대고 막. 그러니까 그 깔끔한 A라는 할아버지가 아니 그 치약을 갖다가 공동으로 쓰는 거 치약을 갖다가 여기서 닦은 것들 갖다 또 갖다 묻히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상관이냐. 할아버지 나이 드셔도 혈기는 다 살아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벌떡 일어난다잖아. 누가 내 말했어? 그러다가 다 돌아가지. 그거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유 저 사람들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우나 있는 데 가서 듣다고 그렇게 있어야 하는가 보다. 그때 문득 생각이 저 사람들 나가서 목욕탕 말고 저기 사람들 이거 하는데 머리 말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나. 싸우게 되면은 막 부딪혀가지고 너 나와 막 이거 곤란하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너 나이가 몇인데 어쩌고 나이 따지기 시작하면 본질은 없어졌어요. 뭐 치약을 어디다 갖다 그런 건 없어. 나이가 어떤 놈이 감히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내 집에서 그런 소리 안 듣는다.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듣냐 하면 막 집안까지 막 다 나와요. 너 성이 뭐냐? 너 성이 뭐야? 다 나와요. 어디 사냐? 강동구 사냐? 강동구 나쁜 놈들 많구만. 다 해버려. 강남 사냐? 강남구 나쁜 놈들 너같이 나쁜 놈들 수두룩하냐? 그러면 막 그냥 모욕하고 대한민국인 것도 모욕하고 그냥 어쩌고 막 다 나와요. 한 가지만 것 가지고 얘기할 만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본 사람한테 늘 당해. 일본 사람은 한 가지만 얘기하거든. 한 가지 가지고 치약을 묻혔네 안 묻혔네 거기다 놨네 안 놨네 그것만 하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 사람은 대한민국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안 된다. 어디까지 가나? 아이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금만 쑤셔대면 확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용해 먹기가 쉽겠느냐 말이야. 예. 너무 단순한 것이죠. 불을 확 불러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예. 누가 근무오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근무한다고 줄을 써?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알 수 없는 열정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열정이 복음 진리의 열정으로 다 하면은 그냥 히말라야도 넘어가고 중앙아시아도 넘어가고 시베리아도 넘어갈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또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계절이 없어요. 알래스카 가셔도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더위가 많은 나라 있죠. 막 열대지방 그거 더 잘 살아있어. 왜? 하도 찜질방에서 연습이 돼가지고 어저간한 그냥 이런 더위 같은 건 이게 더위도 아니네. 이래나 버려. 예? 그러니까 뭐 도대체가 이상해. 뭐 추위도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남북이 화해가 되고 공존이 되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다 같이 한 형제로서 이렇게 다 복음 진리 안에서 이처럼 주의 형제들로 맞이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혹독한 추위도 다 이미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딘들 못 가겠어? 시베리아 얼음 구덩이 밑에 가서도 살았다 나올 사람들이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그런데 근데 그 열정을 갖다가 때로 좌뇌를 사용하고 때로 우뇌를 사용하는 이와 같은 것을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치약을 갖다 묻혔느니 안 묻혔느니 치약을 왜 가져가서도 하느냐 이거 가지고 큰일 나게 막 큰 소리가 막 바깥에서 막 나가지고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뭐 들고서 해보세요. 다행히 다 벗겨놔서 다행이지 뭐 들고 큰일 나. 밑에 이제 저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올라와가지고 너 왜들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렸었더니 다음에 걸려만 바라고 갔다는 거야. 이제 올는지 안 오는지 사람도 모르지만 이제 또 너 나타났냐? 이래가지고 또 그 감정을 안 푸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이것을 이제는 이처럼 놀라운 열정을 한국인으로서 민족적 열정을 받은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추진력이 되거든요. 아니 누가 바다를 갖다가 어떻게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 말이야 바다를. 근데 정주영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마 그냥 뭐 이상한 열정이 있어. 큰 폐 같은 그 배를 갖다 사들여 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막아버리는 바다를. 참 놀라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만들어 가면 돼.
5% 들어가잖아요. 그거 만들어 가면 돼. 예. 그냥 다 길이 없어 길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개척자 정신의 이 열정이 가미되어지는 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민족 이와 같은 걸 복음 진리의 지식을 주어서 분별력만 주면은 막 끝까지 세상 끝까지 막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 좌뇌와 우뇌를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균형을 잡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다 거하셔가지고 이때는 좌뇌를 써라, 이때는 우뇌를 써라, 이때는 좌뇌적 우뇌를 써라, 우뇌적 좌뇌를 써라, 지적인 감성을 쓰고 감성적인 지혜를 써라, 활용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연단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기,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겨우 내가 마음을 아이고, 그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임하였은즉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는 분명히 내가 복음 진리를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내 속에서 이 마음과 생각이 믿음의 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 속에서 너무나 많은 내가 너무나 양심 도덕적인 이와 같은 것이 너무나 예민한 거야. 그 사람은 그 양심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씻김을 받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인 것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냐면 네 선악간에 판단된 나무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면 네가 너 자신에게 올무에 걸리는 거야. 응? 네가 너를 갖다 판단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네게 판단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저 주님이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 불쾌해가지고 지가 뭔데 나를 판단하고 찍고 까불 거지 그러면 똑같아 그 사람하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놔두게 했다는 것 속에 있으면 그냥 기뻐하면, 그러니까 악한데 뭐가 되냐면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데 미련해지고 둔감해지는 것도 괜찮아요. 뭐가 어떻고 그러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아가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좋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있다. 그 속에서 너는 나에게 악을 말하고 악한 소리를 말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좋은 소리를 던져주면 그 말이 그 사람을 뜨뜻하게 해서 아유 내가 나는 저 사람한테 악한 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도리어 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는 거야. 복을 빌어주는구나. 이것을 알아서 저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데, 아니 악을 내게 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욕을 나한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복을 빌어줘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복 빌어주는 거야? 야 나쁜 년아 그랬더니 복 받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야 나쁜 년아 그랬어 그랬더니 복 받으세요 이랬잖아. 그러면 한 가지는 됐어. 뭐가 됐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한다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공평한 판단으로 돌려줄 것까지 이것까지도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 받으세요 이 나쁜 년아 그랬더니 복 받으세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데 복을 빌어주라 함이라 하니까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내게는 남아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남는다니까. 근데 반대라니까. 완전한 복음 진리는 뭐냐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선악간에 판단하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판단을 내가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판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혜에 있어 장성을 못해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바보일 뿐이에요. 근데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악으로 그 욕을 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판단하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하실 것을 믿고 나는 또한 선을 보응하실 분도 주님이실 것을 믿으면 내가 억울하지가 않다. 그런데 뭐 욕하는 나한테 이 나쁜 뭐야 그랬더니 복 받으세요 하고 나서 하니까 내가 나름대로 공허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꼭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일까? 어디가 비었을까? 그것이 뭐냐면 그걸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욕을 듣게 하는 것에 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하나님의 공평이 나중에 내게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서 자라가긴 자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묻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남아요. 근데 남는 것을 정확하게 그 악한 말에 관해서 분명히 악한 말이야. 그러면 그 악한 말에 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악한 말을 내가 온몸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마음속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판단에 관해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내가 복음 진리 안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제 보상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까지 하는 이 보복 감정의 처리까지도 완전하게 하면 내 속에서 남는 것이 없어요. 깨끗해요. 머리가 깨끗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쁜 뭐사 그랬었더니 복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바보인가? 여기까지 남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수양이지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선악간의 판단은 저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복 받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내 두뇌가 망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이와 같은 복음 진리 안에 딱 서 있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보복 감정의 그 씨앗이라든지 아니면 티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가 있어. 왜? 판단도 주님께서 해주시고 또 보복도 선한 보복도 내게 하실 때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일 것까지 믿으니까 보복 감정까지도 내가 갚을 필요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어떻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의 예수의 복음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이 보좌 속에서 다 나타나니까 거기까지 다다르게 되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못 풀고 나갈 것이 없어요. 내가 풀으려고 하면은 복잡하다네요. 에이, 생각해봐. 시몬 베드로를 갖다 사도 바울이 외식하고 불법을 행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상상을 이건 글을 읽는 거 하고 지금 시몬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어요. 바나바도 내려왔는데 이미 지난 일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네가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지도 않고 이방인을 어떻게 유대인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느냐 하면서 많은 안디옥 교인들이 있는 앞에서 꾸짖었다겠거든. 이 많은 꾸짖었는데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 네가 주 예수의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면책한다 하면서 했거든요. 이거요. 이게 나눠질 일이에요. 베드로파 사도 바울파 나눠질 수 있는 거라고요. 기왕이 이렇게 된 거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나눠진 거 알죠?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 기독교 감리 뭐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 이게 나눠지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막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바울파 베드로파 나눠버리자 그냥 아예 너하고는 도무지 상종하지를 못하겠다. 네가 언제 예수님을 따라가 그래서 너 예수님하고 뭐 식사해봤어? 못해봤지. 그런 것도 못하는 것이 말이야. 너는 사도의 축에도 안 들어가 볼래? 베드로가 막 나서봐요. 왜냐하면 네가 세례요한 때 어디 있었어 너? 사도 바울, 너 세례요한네? 그 세례요한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세례요한이 활약하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넘어올 때 너 어디 있었어? 너는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
만지지도 못했잖아. 우리는 만졌어. 같이 식사했어. 어? 도망간 건 빼고 부인한 것도 빼고 그랬으면 확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와 바나바가 지도자급이잖아요. 사도급이잖아요. 다른 의경이나 이런 데서는 바나바를 속사도라고 말을 해요. 사도에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많은 안득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막 면책을, 아이고 사도 바울은요 아주 논리정연한 사람이에요. 칼날 같은 막 논리정연하게 그냥 딱 면책을 해댔으니 그때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망신의 망신이고 모욕과 수치를 뒤집어 쓰는 현장이잖아요. 에? 그러는데 시몬 베드로와 바나바가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바나바가 생각, 지가 오늘날에 네가 바리새인 중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 갖다가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게 했었을 때 너한테 누가 가까이 했어? 가까이 사람 없었잖아. 내가 너를 손을 잡아줬잖아. 악수했잖아. 바나바가 또 그럴 말 그러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와 바나바를 꾸짖어대? 감히?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딱 걸렸냐면 이 두 사람이 비슷하여서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의 복음지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내가 저들을 교회 앞에서 면책하였노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와 바나바가 내가 이것을 정치적인 생각과 이와 같은 사심으로 해석을 해야 하냐 어때야 하느냐 그 속에서 있다가 주 예수의 복음지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형제의 사랑이 딱 솟아나는 거야.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주 예수의 복음지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 면책을 받은 그 순간에 자아가 이 도덕율법적인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겁나는 사람도 아니고 날카로운 사람도 아니고 주의 사랑이 막 흘러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주의 형제 바울 이 언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맞이고 난 다음에 그냥 베드로의 그 나름대로의 그 저변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역사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외에는 뭐 그와 같은 내용을 들릴 수 없는 그 거대한 사도인데 그 사도가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그 속에서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은 사도 바울과 역사적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까지 목격자와 증인이 된 이 베드로가 교제 약수를 딱 하는 거지. 마음으로부터 악수가 돼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들 자아가 깨져 떼트려지고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여러분 속에 나름대로 가치관이나 기질이나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깨트려 부서지고 고운 가루들이 되면은 이제는 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감지가 되기 시작을 해서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넓혀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 많이 했다고 생각했더니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세상의 초등학문은 여전히 하고 있구나. 자아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주를 쫓아갈 줄 아는 이와 같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아무리 금식해도 소용이 없어요. 겨우. 아니 그냥 이 커다란 이와 같은 이 큰 기계를 가지고 목 뜨면은 막 이렇게 잔뜩 퍼가지고 딱 달라고 몇 번 하루 하면은 이 산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야산이. 예? 포크레인 가지고 사산을 막 하잖아요. 근데 삽질을 거기서 삽질이면 다행이게 호미 가지고 파고 있어요. 이런 이게 되게 늦단 말이야. 아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가기 전에 한번 딱 보여주니까 저렇게 땅을 놀리네, 저렇게 땅을 놀리네, 저렇게 큰 땅을 놀리네. 그래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호미로 그거 갈아엎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떡하는가 봤었더니 그냥 크다는 기가 확 덮어버리고 씨는 어떻게 뿌리는가 가면서 이렇게 뿌리던 생각 나던데 이게 다 이게 조그마한 땅에서 이거 뿌리던 것이지 그냥 비행기를 그냥 뿌려버린다든지 비행기를 뭐 약을 준다든지 뭐 다 해버리네 이거 큰 땅에. 예? 오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복음 진리를 발견하니까 주 예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를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그다음부터 삽질하면서 나갈 것이 아니지, 예? 호미질하면서 나갈 것이 아니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도 공급받으시고 부의 놀라운 권세도 공급받으시고 능력도 공급받으시고 전체를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지사님이 하는 소리가 언제나 큰 관으로 공급을 받는데요. 예? 이렇게 큰 관으로 막 공급받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도둑놈들이 있었는데 이 석유관을 갖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석유가 막 가는 관이잖아. 그 기름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스관도 배설되고 기름관인데 그 기름관을 갖다가 뭐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계속 뚫어다가 팔고 아니, 기름이 이게 통과하는 그 양이 다 있단 말이에요. 유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는데 어디서 빈 것이 나타나니까 이거 어디서 누가 했는가 보다. 보니까는 추적해서 가보니까는 이놈들이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팔고 이제 그런 데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노지사님 생각은 주님 언제나 큰 테러의 관을 갖다가 제게 붙이실랍니까? 그거 붙이기 전에 너 엘리야의 까마귀가 염소모로 다 줬냐 까마귀가? 그러잖아. 까마귀가 지가 양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까마귀가 먹는 양식 갖다 주고 먹고 살고 까마귀가 양식 갖다 놓고 먹고 살고 이렇게 했잖아. 이것부터 연습을 해야지. 너 까마귀가 뭘 물어다 줄 거 너 생각했어? 생각 못 했는데 그거부터 연습해. 조그마한 것부터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될 것이다 해가지고 조그마한 거 주님 이것도 먹여주지. 그러니까 노지사님은 이제 노숙자는 아니잖아요. 그때 뭘 연습을 하냐면 주님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에는 과일이 먹고 싶어요. 제가 주제넘게 씨리 지금은 수박철이 아니지만 수박이 먹고 싶은 건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수박을 먹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 연습을 해야 해요. 까마귀가 뭐라도 그거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주님 오늘따라서 제가 그와 같은 형편은 아니지만 뭘 먹고 싶은 몸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을 해 주님께. 그리고 당장은 안 오더라 일단은 말을 해놔. 어느 구름에서 주님이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어느 구름에서 비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다 들여놔. 말씀을 전해 주님은 주여 제가 이거 먹고 싶은 것이 이래요 하면서 제 몸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몸이 요구하는 것은 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 가지고 살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것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했더니 까마귀가 물고 왔죠. 까마귀가 물고 온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까마귀가 어떻게 해서 왔냐 이것이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왔다. 그러면 그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해요. 그리고 그 까마귀를 축복해야 해요. 그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까마귀가 어머니 까마귀가 들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 까마귀가 알 길이 없어. 근데 그 까마귀도 축복하고 그 까마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막 감사 찬미하고 해가지고 이 까마귀로부터 공급받는 걸 연습을 해야 해요. 그렇게 공급받는 걸 연습하면 이제 큰 거 붙여. 내가 어떤 대전에 있는 마사지 하러 다니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서울에서 지부가 있는 그 지부를 맡아가지고 지부에서 여기 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은 거기 좀 마사지 좀 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지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떼어주는 것도 몇 프로, 20%라든지 뭐 떼어주고 막 이러는데, 내가 어느 날 축복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이 일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면서 주께서 은혜도 더하시고 이게 감찰하는 능력도 더하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이 은총이 뭐냐면 피부에 닿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보여. 소울. 피부에 닿았는데 더 깊은 데로 주께서 인도해 가시면 소울이 보일 뿐만 아니라 스피릿, 영의 세계까지 보여주죠. 근데 여기 어디까지 터치할까요? 몸까지만 터치할까요? 소울을 바디, 소울, 스피릿 어디까지 할까요? 그걸 반드시 물어서 주님께서 피부만 터치하라면 피부만 터치하는 걸 끝내고 소울까지 하면은 그때 마음속에 지혜를 줄 테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소울에서 몸으로 병이 왔는가, 이 소울에서 어떻게 이 몸이 뭐 삐뚤어지거나 척추가 휘었거나 아니면 어떻게 내장 장기가 상하게 됐는가까지 얘기해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어가지고 아주 너무나 기뻐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소울을 넘어서 스피릿, 과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여부는 아직 나중이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계속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손을 딱 피부에다 딱 대잖아요. 이게 만져보면 쫙 와. 이 사람의 어떻게 해서 이 병이 오게 됐는가 이유를 알아. 이 사람은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된 사람이고 뭐 때문에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됐는가 이런 것을 아는 지식을 자꾸 막 넓혀가기 시작하다가 주님께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목사님에게 너무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큰 부자를 붙이셔가지고 그 가문을 아예 치료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이 자기의 이와 같은 것을 받고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막 이걸 어머니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동생도 해주고 너희 동생도 해주고 막 이렇게 그 밑에까지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제자 훈련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왜 연습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와 같은 감지 능력, 피지컬한 육체적인 것도 감지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소울리스틱한 것도 감지하고 스피릿한 것도 감지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만약에 복음 전선에 딱 나갔다 그러면 딱 만져보면 영적인 것부터 영, 혼, 몸에 이르기까지 쫙 감지 능력에 쫙 풀기 시작해 보세요. 이 집안 한 사람 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지고 막 나발을 불어. 그거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거 연습한다고. 돈 많이 벌으면 어디까지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가지고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기 위한 이걸 연습들을 막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소울도 다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라고 막 다르니까 몸의 구조도 다 사람마다 다르고 이러니까 이것을 다 여러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소울을 달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계속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이 도우심을 받는 걸 연습을 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을 연락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되니 네 마음의 소원대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네 마음의 도모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기절이 멋있어요. 시편 20편 4절 5절째 말씀에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작은 데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먹거리 여기서부터 연습해. 먹거리가 딱 떨어져서 그러면 주님 앞에 먹고 싶은 몸이 원할 거 아니야. 몸이 뜬금없이 주님 LA 갈비 뭐 그렇게 먹고 싶으면 그러면 LA 갈비를 얘기를 주님 앞에 하라니까. 근데 LA 갈비를 먹고는 싶어요. 근데 마음속에 근데 돈은 안 돼요. 그런데 야 LA 갈비 엄마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이제 엄마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딸이라 할지라도 딸이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계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LA 갈비는 먹고는 싶은데 딸한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어떻게 들어 응답하시는지 저는 경험해보고 싶어요.
설사 이번 주에 갈비를 못 먹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얘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 자체가 틀린 말이야. 얘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고, 언어가 이전 날에 살던 습관이야 이게. 제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냐, 제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 너는 내 마음을 아냐 모르냐 이 딸려나. 어떤 꼬마 녀석이 기도를 하는데 이 법칙을 잘 모르고 자전거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전거를 안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할머니 바로 옆에서 하나님, 할머니 보고 저 자전거 사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제 주님 앞에서 은밀한 주님의 처소가 움직이고 명령이 내리는 걸 경험하려면은 딸이라 할지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다 주님 앞에 아리고 좀 의젓하게 있으세요. 이빨도 쑤셔가면서 있으세요. 의젓하게 있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다가도 또 딸을 계속 쳐다보는 거야. 엄마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눈으로 이 강선을 막 자꾸 보내고 이 압력을 갖다 보내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저를 먹이십니다. 먹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먹이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딸만 계속 봤더니 딸려는 맨치 뭐 살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갈비를 가져왔어.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또 마음이 빠르니까 딸이 갖다 주려나, 누가 갖다 주려나, 누가 박 권사님이 갖다 주려나, 이러면 안 돼. 또 그걸 돌리지 말아요. 오직 주님만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거 연습해야 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이쪽으로 조금만 돌려가지고 따르려니 내 마음을 알고 먹고 싶은 것이 엄마가 뭔가 알고서 해주겠지 그러잖아요. 절대 안 움직여.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엘리야의 까마귀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는 엘리야의 까마귀 훈련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냈어. 가가지고 너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기름 한 방울에다가 저기 밀가루 조그만 거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거 해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요. 그런 과부가 있었어요. 그 아기로 가라. 그 과부가 너를 갖다가 3년 6개월 동안 먹일 것이다. 아니 먹고 저 죽는다는데 가서 말하기나 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약에 그 먹을 것을 갖다가 내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너무 잔인하지 않아? 그냥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의 것을 뺏어서 야 이리 가져와라. 내가 먹을 테니까 먹으면 여호와께서 너한테 이렇게 해주신단다. 통째로 믿음을 다 달아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할 수 있는가는 이거 말 안 하면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똑바로 말을 하라고. 똑바로 말을 하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너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면은 네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듯이 똑바로 말을 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너 먹고서 죽으려는 거 있지? 나한테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거라.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신단다. 그거 맛있겠어요? 아이고 그거 맛있겠어?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아보라고 하니까 엘리야도 달아보고 그 사람도 달아보고 했는데 이게 합격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그냥 계속 죽치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막 주님 앞에 같이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거 같이 먹고 그 과부도 살고 막 다 사는 거야.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까마귀서부터 시작. 이거 내가 여기 앉아 있었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거기 저 노대기에다가 말을 하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확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기 노지사님한테 그 얘기 해줘라. 엘리야의 까마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함이 없고 기름통에 다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연습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딸한테 눈총 주거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구찬 소리도 하지 말고 주여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그렇게 얘기해야 주님께서 감동을 이렇게 주신대요. 나도 그거 숱하게 훈련했어요.
숱하게 훈련했어.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하면 불쌍한가 봐. 주님 지갑을 형편을 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더 큰 것을 맡기리니 이 내용에 딱 들어가 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생각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것을 훈련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여러분들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마음을 풍성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완전한 것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